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제 34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민수기 제 34장,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범사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통해서도 민수기의 결론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35장, 이것이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생명과 사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을 통하여 도피성에 피하였을 때, 살인자가 도피성에 피하였을 때 살아남는 자가 있고 영원히 형벌받아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에서 35장 생명과 사망, 이것이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민수기 제3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십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의 두 집파 반에게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제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장에서 요단강 서편의 9집파 반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넘치는 범사복입니다. 건강복입니다. 범사복, 땅의 복, 건강복, 성공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34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수여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35장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35장에 있는 바로 그 도피성을 통하여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것이 결론으로 맺습니다. 36장에 나타나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내용은 이미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아 딸들에 대하여 저들 딸들에게 아들이 없이 딸만 있을 경우에 기업을 주라, 이것이 27장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제35장에서 생명과 사망으로 민수기가 결론이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땅의 복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여호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이것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망 선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부르신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도가 체덱, 미시파트,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성교 신앙, 이것이 여호와의 도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이 여호와의 도, 제등 미시바드 헤세드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것이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도가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13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 바로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목숨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행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 이사야 41장 8절 이해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땅의 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제등 미시바드 헤세드, 이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즉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목숨을 다하여 산채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교자적인 신앙을 보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행하여 나의 벗,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를 향하여서 나의 벗,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바로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도가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민수기의 메시지 결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았더라. 범사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35장 생명이냐 사망이냐, 바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제 32장에서 두 지파반이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는 약속을 받았을 때, 그때의 땅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때의 결론도 꼭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도,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 제등 미시바드 헤세드가 여호와의 도로서 메시지 결론이요,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을 버리고 성공복을 결론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것을 민수기 제 3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제 32장 5절 이하에서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 이들이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 앞에서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땅의 복을 많이 받아서 가축이 많습니다. 이 가축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넓은 들판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방, 이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이 땅을 우리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 서편에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민지부를 주소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두 지파반은 요청했습니다.
바로 로빈 지파를 위시하여 이들이 강조점은 저들의 목적이 땅의 성공입니다. 저들의 목적이 지나가는 땅의 복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출애굽시킨 목적, 영적 전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들은 자기 성공,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들의 심중을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로 저들을 향하여 진노합니다. 민수기 제32장 15절 말씀. 로빈 지파야 갓 지파야 잘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저버리고 잘라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 모든 민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 광야에서 다시 멸망시키실 것이다.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몇 명입니까? 60만 1730명. 이미 60만 3500명 이상은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하신 대로 40년 동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1.5세대, 2세대가 남아있는데 모세의 입을 열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로빈 지파야 잘 들으라. 너희가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고 이곳에서 만족하고 자시하여 요단강 동서편으로 나가서 영적 전투,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60만 1730명을 광야에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씀하는 것입니까? 로벤 지파와 더불어서 두 지파만이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길론질 때, 땅의 복으로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 모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민족적으로 대진노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66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땅의 복이 메시지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도 땅의 복을 메시지 결론으로 삼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을 강조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결론 맺는 메신저가 아직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3절 4절 5절 6절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지,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범사복과 건강복으로 메시지를 결론시킬 때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여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귀는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귀는 순교신앙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귀는 오직 성공 메시지를 추구합니다. 긍정의 힘 메시지를 추구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파워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교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 길을 막아버리고 자기 길을 즐겁게 해줄 많은 육에 속한 메신저, 많은 스승을 들으라고 이미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성공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뜨려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려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 하나님의 경건을 파괴시키는 자들이 등장할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사랑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거룩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기독교가 얼마나 애송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버립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홀리니스, 하기오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앞서 있는 4장의 하나님의 뜻을 버립니까? 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거룩함을 버립니까? 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목숨, 순교신앙. 이것을 왜 침묵케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사랑의 숭배, 사랑, 영원한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인 사랑, 거룩, 순교신앙. 왜 침묵합니까?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만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사랑을, 왜 거룩을, 왜 순교신앙을 침묵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이 곧바로 땅의 성공복을 메시지 결론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카리스마, 영원한 카리스마, 영원한 카리스마,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를 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사자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삶을 생명책과 그리고 생명책 옆에 있는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민수기 제 34장에서 아홉 지파반을 행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5장에서 생명이냐 사망이냐, 사망, 민수기 30
5장 30절 말씀. 사망에 대하여 결론으로 강조하십니다.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찾아와서 아무리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살인자는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도피성이 있다고 해서 심판은 없다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도피성 심판날이 옵니다. 이리하여 심판날에 이 살인자는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살인했다고 하는 것이 판정될 때 고의적 with intention 고의적 살인을 했을 경우에 아무리 도피성에 피하겠다고 할지라도 사물날 남을 길이 없습니다. 이 살인자는 사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제35장 30절 민수기 전체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민수기서의 결론이 34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받는 땅의 복,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민수기 제32장에서도 두 지파반이 이렇게 땅을 받았을 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받은 것으로 결론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의 복을 받는 것으로 결론으로 삼고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찾아와서 애원했지만 모세는 저들을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두 지파 반을 요단강 동편에서 받을지라도 전투에 참여하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맨 먼저 가라. 그리고 전투에 참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팔레스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너희는 목숨을 바쳐 전투에 참여하라. 모세가 저들을 향하여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도 땅의 복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듣는 무리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다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라.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영적인 전투에 이긴 자가 되라. 이것이 에베소서 결론입니다. 에베소서에서 3장에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타나고 1장에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나가는 은사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건강복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에베소 결론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결론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리고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라. 여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흉배를 한번 보실까요? 흉배.
어떤 흉배입니까? 에베소서 5장 12절 이하에 의의 흉배 righteousness,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의의 흉배를 말씀했습니다. 의의 흉배뿐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사랑의 흉배, 사랑, 의, 사랑, 사랑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제28장 15절 이하에서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흉패가 있습니다. 판결 흉패, 바로 그 흉배입니다. 가슴에 붙이는 흉배. 어떤 흉배라고요? 판결 흉배입니다. 판결의 뜻이 뭡니까? 미시바트, 브레스트플레이트 오브 미시바트. 미시바트는 정의입니다. 정의, justice. 정의의 흉패, 사랑의 흉패, 의의 흉패,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전신갑주, 가슴팍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의 복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의 성공으로 끝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의 결론, 믿음, 진리, 사랑, 사랑의 흉배. 이것이 예수님의 The way of Jesus Christ,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도입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신갑주 진리의 띠,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이하에서 진리의 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의 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띠, 이것은 온전케 하는 띠라고 했습니다. 온전케 하는 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8절 이하를 통하여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의 띠. 그러면은 정의, 공의의 띠, 진리의 띠는 이미 말씀했죠. 진리의 띠, 공의의 띠, 진리의 띠 이미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띠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공의의 띠, 믿음의 띠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11장 4절 5절 여기에 볼 때 공의의 띠, belt of righteousness, 띠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이복에 띠를 띄어야 합니다. 바로 그 띠의 설명, 공의의 띠, 사랑의 띠, 진리의 띠,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도,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피스티스 사랑, 피스티스 믿음이죠. 믿음은 righteousness입니다. 믿음으로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피스티스. 두 번째 크리시스, 크리시스는 정의입니다. 정의, justice. 그리고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레오스,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도, 이것이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바로 이 말씀이 전신갑주, 흉패를 통하여, 전신갑주, 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땅의 복에 목표를 두었을 때 언제 사랑의 띠를 준비합니까? 언제 진리의 띠를 준비합니까? 언제 의의 띠를 준비합니까? 2022년 정부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공정 그리고 정의, 평등 강조해 왔습니다. 5년 동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대로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공정, righteousness입니다. 정의, 정의는 justice입니다. righteousness, peace, justice, crisis, 그리고 평등. 평등은 하나님의 사랑, 엘레오스. 이렇게 세상 정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공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실천이 안 됩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바로 이것이 엘레오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선이 이 굿니스입니다. 양선, 굿니스, 이게 진리요 정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소유한다고요? 성령님의 열매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 이것이 원어로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righteousness입니다. 그러므로 righteousness, goodness, 그리고 love,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님의 열매로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를 빌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성령님의 능력, 이것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진리의 띠, 사랑의 띠, 공의의 띠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가 결론을 뭐라고 했다고요? 땅의 복을 결론으로 삼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가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결론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으로 결론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사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순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거룩함,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흠이 없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흠이 없는 자, 텔레오스, 완전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결론,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결론은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입니다. 바로 이 결론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이미 서두에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기납법이 아닙니다. 연역법입니다. 연역법. 그러므로 성경은 결론부터 때리고 설명해 갑니다. 기납법은 하나님의 진리를 회중 앞에서 때리지 못합니다. 기납법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나중에 최후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진리를 선포해도 괜찮겠습니까? 기납법은 회중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결론부터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다. 1장 서두에 결론을 선포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 사랑의 수고, 사랑, 믿음, 피스티스, 사랑, 엘레오스, 그리고 소망의 인내, 환난 중에 인내를 가지고 거룩함에 참여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에 참여합니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서두에서 결론을 선포하고 1, 2, 3, 4, 5장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서 나간 것입니다. 어찌하여 기독교가 로마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독교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로마서가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2장 8절 순교신앙을 기억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사랑의 흉배를 기억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물론 두체 사상을 불러오십니다. 바빌론을 불러오시듯이 아수르를 불러오시듯이 여물론 두체 사상을 불러와서 장대형 교회, 평양 장대형 교회를 우상으로 여물론 두체 사상으로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역사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항상 기뻐하시 5장 16절 17절 이야기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에 참여한 데살로니가 교회. 그 환난의 배경 없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혼잡시키는 메신저들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변장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책망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혼잡시켜서
성공주의로 나가는 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